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세요? 싸우는 거. 이쪽에서 아니요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싸움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싸움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단순하게 싸움을 좋아하느냐라고 하고 묻게 되면 얼른 대답을 못하게 돼요. 어떻게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긍부정이 갈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자주 싸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싸움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긍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땅히 싸워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피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히 내가 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피해 버리게 되면 흔히 겁쟁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현실 도피자 또는 기회주의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싸움의 긍부정이 갈려지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도 그러하거니와 국민들도 역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서 훈련하지 않고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죠. 아울러서 싸우지 않고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죠.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죠.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 현대의 우리들의 올림픽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무스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올림픽의 원조가 되는 경기인데 아마도 바울은 그 경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의 경주고 하나의 싸움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 삶의 경주의 그 원리와 법칙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의 경주요 하나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많은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었고 그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또는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그 삶을 하나의 싸움 또는 선한 싸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것이 바로 고린도의 이스무스 경기를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다 익히 알고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더욱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올림픽 경기가 자주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단순하게 고린도에 열리고 있는 그 경기만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다름질, 자신의 인생의 삶을 그처럼 경주로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한결같이 고된 훈련을 받지요. 고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는 훈련은 아니지요. 그냥 편하게 대충 하게 되면은 좀 편할 텐데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대표 선수가 되면, 국가 대표 선수가 되면 모두가 다 고된 훈련을 받지만,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선수는 누구든지 국가 대표 선수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고 세계적 경기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선수가 되면 그만큼 훈련이 속된 말로 빡세지만, 죽기 살기로 훈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수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 선수, 국가 대표 선수들이 선발되면은 경기를 이제 앞두고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수촌의 일화를 보면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다가 선수촌을 도망 나온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잦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그 훈련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충동적인 생각이지, 고민하고 깊이 밤잠을 안 자면서 따져보고 하고는 선수촌을 도망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국가대표 선수인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할 선수인데, 그러니 다시 또 들어가서 빡센 훈련을 받게 되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동물들도 거의가 그렇지만 특히 사람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훈련으로 되어지는 존재예요. 습관을 들이는 대로 훈련되어지게 되고, 훈련하는 대로 습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대로 내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훈련,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플러스 알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주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 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지켜질 수 있고,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 가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이 나를 도와서 그러는 거지? 고개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더 내려가게 되면 121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일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고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는 384장인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그 첫째 소절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말씀의 가사의 의미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길로 나를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의 경주는 그러면 어떤 경주인가?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경주, 우리의 싸움은 일반적으로 누가 더 잘났냐라고 하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화된 성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잘되게 해달라는 그 싸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인가, 즉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니라고 부인하실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이 이러한 싸움을 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지가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내가 탈취하기 위한 그 싸움을, 이것을 떨어버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기 붙들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반절의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상을 연결시켜 보면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책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서 그리고 건너뛰어서 사무엘상을 연결시켜 보면 정말 기막히고 피가 마른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든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든지 그 지역 밖으로 다 쫓아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역은 그들을 진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분배되고 있는 땅에서 그들은 다 쫓겨났지만 그 아낙 자손들이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을 일컫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았다는 말이에요?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남겨두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다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주민 중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을 남겨놓았는데, 이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타협을 해오게 되었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험한 일 시키면서 종으로 부리게 되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더 낫겠다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건너뛰어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가드 사람이에요. 즉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던 거요? 남겨두었던 지역. 그런데 그 골리앗이 어떤 혈통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으로서 가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지역 사람입니다. 가드는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마땅히 진멸해야 될 곳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자라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 세상 인생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더 기름진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랬듯이 다른 사람이 내게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가드 사람들이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 말에 으쓱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야 됐듯이, 몰아내야 됐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어서 그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요, 여러분의 영적 깊은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활동 영역에, 그 공간 속에 골리앗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유익하구나, 내 판단에, 내 생각에 그렇게 선택하고 난 바로 그곳에서 골리앗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생활이 편하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에 서서히 골리앗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세력들, 그릇된 세력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로는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절제입니다.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고 참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말씀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힘은 절제된 힘이 강합니다. 물도 그냥 흐르는 물은 그다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두어진 힘은, 모아지고 가두어진 물은 터지면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절제되어진 것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들어오는 대로 소비해버리고, 들어오는 대로 소비해버리는 것은 있는 둥 마는 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아지고 저축되고 모아지게 되면 그것은 큰 목돈이 되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의 원리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절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절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절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당뇨병이 좀 심하신 분들의 그 삶의 습관들을 유심히 여겨볼 때,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과일을 참 좋아하시던 분인데 당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과일을 조그만 한쪽 먹고 마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아주 신중하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당뇨가 다스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쳐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야 현 상태 유지하면서 가까스로 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는데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죠. 혈당은 급속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뇨가 심하신 분들의 그 자신에 대해서 음식 관리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대단하다. 너무나도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제해야 우리의 신앙이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제해 나갈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달려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달려버린다면 내가 정한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달려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을 목적을 두고 휘두르는 방법에 따라서 휘둘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 곳에나 내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달리는 데는 바른 방향이 있어야 되고 칼을 휘두르는 데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바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삶의 싸움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우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이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표대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소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즉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주님에게로 향하시기 바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나를 이겨야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첫 번째 싸움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판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하가 두려우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도 이거 되네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일을 내가 해나갔을 때는 안 돼야 돼요. 실패해야 해요. 그래야 그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돼야 누군가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 손 들고 내가 하니까 안 되는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꽤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생활에도 본 대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용을 써보고 안 되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내가 나를 올바르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약하냐면 내가 나에게 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에게 지는 사람이에요. 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약하냐면 내 육신적인 것에 늘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칼을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것임을 깊이 깨달아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